매일 성경 묵상 나눔 11월 4일 금요일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아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다른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 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을 알길 원하여 번뇌하고 박수와 술사와 또 점쟁이들과 또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서 지혜자들인 거죠. 그 당시에 지혜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의 내용을 또 그 의미를 설명할 것을 명령하고 왕이 말하지 않으면 먼저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해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갈대아 술사들을 향하여 화를 내고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하는 부분이 우리 어제 묵상한 본문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가지고 시행하러 나가는 사람이 이제 근위대장 아리옥인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모든 지혜자를 죽이러 나갈 때에 이제 다니엘이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말 안에 어떤 논리나 내용 이런 부분도 있지만 때에 맞게 또 이 아리옥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다니엘이 말을 잘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물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왕의 이야기를 듣게 된 후에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서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라고 이제 꿈의 해석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위급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먼저 그 죽음이라고 하는 사형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멈춰 놓고 시간을 먼저 버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근위대장을 설득해 왕에게 시간을 주면 그 소식을 알리겠다고 말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에게 시간을 주면 꿈을 알아내고 또 그 의미를 설명하겠다고 약속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처형당하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일단은 막은 다니엘이 그 다음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부분이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중보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죠. 이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왕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기억하지 못하는 왕의 꿈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그다음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다른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 또한 다니엘과 이 친구들로 인하여 생명의 구원을 얻기를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중보기도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서너시면 사실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새 친구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하나님께 궁의를 구하며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하게 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새 친구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기도한 거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 다니엘의 영성의 기본적인 핵심에 이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떤 사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오히려 창문을 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알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제 밤의 환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꿈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찬양이 나오는데 다니엘의 찬송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잘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시는 분, 또 계절을 바꾸는 것처럼 왕들을 바꾸시는 분, 이 왕을 폐하고 왕들을 세운다고 하는 표현은 이제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강하다라고 이제 판명이 되어져 버린 상태의 어떤 고대의 상황 속에서 굉장히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내어 주신 것이지 바벨론의 신이 강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정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총명한 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언더스탠딩이니까 이해를 하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지식과 지혜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스킬이나 어떤 프로블럼 솔빙의 문제라고 할 때 지식은 이제 그야말로 어떤 이렇게 정보라든지 데이터의 문제인 거니까요. 이 둘을 구별해서 성경에서는 자주 따로따로 설명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본인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계시고 특별히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둠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빛입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할 때가 있는데 어둠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고 빛이 함께 있다. 이 빛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든 첫 번째 창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이 빛이 생명과도 연관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조상들의 하나님, 왕들을 폐하고 왕들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라고 말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한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밤에 환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 알려주시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식과 총명, 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찬양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바벨론의 온갖 지혜자라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죽을 상황에 처해 있다. 다니엘은 왕의 처형 명령을 집행하는 근위 대장을 만나 그를 설득하고 시간을 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다니엘이 근위 대장을 설득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다니엘은 1장에서도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했을 때 관련된 책임자와 협상과 타협을 이끌어낸다. 때에 맞는 말, 지혜롭고 상대와 상황에 맞는 말을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하는 것의 지혜가 더 필요함을 느낀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시간을 번 다니엘은 그 긴급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 친구들에게도 중보 기도를 요청한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나 또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 기도한다. 그 숫자가 많을 필요는 없다. 선해시면 충분하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의 구원이며 그들의 기도는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의 생명을 위한 기도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비록 예수를 믿지 않지만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이 세상의 동료들이 있다. 내 존재, 내 신앙, 내 기도가 그들에게도 축복과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이 세상을 관통해 흐르는 내내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한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때와 시절을 바꾸시는 분이시다.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다.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그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임을 고백한다. 자신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죽임 앞에 놓이게 된 상황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한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된다. 나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내 삶에서 어떤 관점과 선택, 행동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에 대한 내 고백과 일치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본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도 밝히 드러나며 빛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모습을 감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납하시고 나이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